다 벗어 이제 모두 다 벗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두 손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친 가슴에서 넣고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내 모든 죄 무거운 이젠 모두 다 벗었소. 짐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두 손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가슴에서 넣고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두 손 높여 들고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친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목사님 파라구에서 온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람드립니다. 한국은 겨울, 이곳은 여름. 지구 반대편 파라과이에서 내 삶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이 많기에 올해 폐허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 했나 봅니다. 후회보다 큰 아픔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늙기 전에 후회를 예비하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요, 세월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지만 손으로 기름을 잡을 수 없듯이 시간은 잡히지 않죠. 멈추게 할 자 누구랴. 물어도 말없이 모래속에 흐르는 물처럼 야속하게 세월은 흘러만 가네요. 아, 후회 많은 내 인생 멈추어 주려무나 애원해도 벌써 내 나이 멈춤없이 70고개를 향해 달리고 있답니다. 깨달음이 있게 난 영혼 육이 흠없이 120을 향해 다시 달리겠으니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시간 낭비 말고 부디 마음과 생각을 재정비하시고 보람있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사세요. 또 후회하지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언젠간 인생의 종착역이 옵니다. 시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서전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자서전을 내놔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인가, 깨닫고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인가. 오늘도 난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 후연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만님과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좋은 날씨와 성령의 대역사 가운데 집회를 마치고 들어와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은 새벽 4시 모든 것은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나와 일행은 모두 건강하고 성령님은 너무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아낌없는 선교 지원 덕분임을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영적 존재와의 싸움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꿈을 위해 살아있는 동안에 힘써 일합시다. 우리 모두 주 예수의 은혜를 안다면 선교를 위해 가든지 보내든지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란 걸 잊지 말아야 피곤치 않고 아낌없이 내 일생을 바칠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목적이 당신을 이끌 때 피곤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듯이 말입니다. 부디 뒤의 것은 잊고 앞에 있는 표대 예수님의 재상 명령을 향해 뛰읍시다.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날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달리던 바울과 같이 힘차게 나와 함께 달려봅시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그날 여러분은 날 자랑하고 난 여러분을 주님 앞에 자랑할 겁니다. 항상 선을 추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성령과 천사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걸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무궁한 주님의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절부터 43절까지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읽고 제가 일단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의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며 저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을 변하여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사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네, 제목을 보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다 같이 시작.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하신 내용이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도. 여러분 너무 자주 듣는 설교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설교 실습을 시키는데 그런 설교를 하대요.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돈만 가지면 거의 다 해결이 되더래요. 돈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더래. 그래서 영의 세상에서는 세상에 돈처럼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영의 세계에서는 돈만 가지면 세상이 다 되듯이 영의 세상에서 다 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영의 세상에 돈과 같고 화폐와 같다는 그런 영감을 본인이 받았다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그럽니다. 그럼 영의 세계는 뭘 가져야 다 될까요? 기도하면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의 세계의 화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걔네가 참 그걸 듣다가 그렇지, 영의 세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 돈이듯이 영의 세상에서 기도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세상은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치고 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난리인데 영의 세상의 화폐와 같은 기도는 그런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인간들에게 열어놓은 게 아니고 인간들에게만, 누구에게도 허락치 않고 오직 인간들에게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를 하나 열어놨는데 그게 여러분 아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길. 대통령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직통 전화를 우리에게 열어놓은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습관 따라 기도하셨고 새벽 기도하셨고 철야 기도 밤샘 기도하셨고 습관 따라 쉬지 않고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도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하고 계셔요. 성령님도 여러분 내 속에 오셔서 탄식하며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기도하시고 주님도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멀리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은행을 거래하지 못할까. 그런데 영의 세계의 화폐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떨어진 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대로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여 사망의 그늘에, 흑암의 그늘에, 공고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 지금 어느 성도 하나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과 부딪혀서 교회 가서 은혜가 안 되고 교회 가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하고 다툼이 있어 아내가 볼 적마다 이혼하자고 그럽니다. 직장에서 여기저기 쫓겨나서 옮겨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피해를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입히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나. 그 사람은 교회, 가정, 직장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세 군데가 다 문제가 많아.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받아.
가정에서 아내와 직장에서 상사와 교회에서 목사님과 아니면 성도들과 붙으신 일을 직접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목사님들은 날마다 할 말 없으면 기도하래. 그게 답이걸랑요.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가장 빠른 길이요 정답이라고 믿으시면 박수 한번. 그게 정답이요, 정답. 박수 좀 세게 쳐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정답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상담하다가 할 말 없으면 기도하래. 글쎄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멋있는 말씀 하시대요. 문을 왜 만들어놨냐? 열려고 만들어놨지. 닫아놓으려고 문을 만들어놨겠어요? 닫으려면 그냥 벽을 쳐버리지. 문을 만들어놓은 건 열려고 만들어놓은 거거든. 기도는 왜 하라고 그랬냐? 응답 주시려고 그러겠지. 문을 만든 건 열려고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라고 그러셨냐? 천국은 왜 만들어 놓으셨냐?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만든 것이요. 박수를 맞아서 데려가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늘의 멸류관과 상과 왕권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시길 저러므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응답하시려고 하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에 가서 응답하라고 응답하시고, 기도하여 하늘 창고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기도하라고 그랬겠지. 응답 아니 하시려면 왜 기도를 하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내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JC 아카데미에 수요일마다 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성경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많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에 도대체 부르짖어 기도하란 말하고 기도하란 말하고 얼마나 있나 한번 시어보자. 그래서 제가 시어봤어요. 성구사전을 갖고. 기도라는 단어 나온 성경 구절과 부르짖다는 말이 나온 단어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나고 시어봤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기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왔냐면, 내가 신 숫자로는 그래요. 정확히 모셨겠죠. 192번 나오더라고요. 기도해라, 기도가 어쨌든 기도에 대한 게. 부르짖으라는 단어는, 부르짖다, 부르짖어라 그런 단어는 지어보니까 220번이나 나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고상한 분이 오셔갖고, 야, 네 교회는 왜 그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냐? 하나님 귀가 먹었냐? 나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상담하는 겁니다,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귀가 먹었네요? 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해도 되는데, 너희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신데 왜 그 우리 교회는 부르짖고 기도하냐고? 하나님 귀가 먹었냐고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 분에게 내가 항상 성경을 많이 찾아줬습니다. 성경은 부르짖으라는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라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이요. 박수 하세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부르짖는 게 정상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때는 세어보니까 220번이 넘더라니까.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왜 이렇게 소리를 깨끗이 지르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성경 찾아줄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서 은밀히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은 6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남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마라. 그게 전제입니다.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남에게 보이려 행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마라. 3절부터 6절부터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해라. 그 뒤에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금식한다고 펴내고 다니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중에도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제 아는 사람 하나가, 성도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뭐 그렇게 기도하라고 날마다 설교를 하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기도 쳐놔서 기도하라고 밤마다 고생을 하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하려니까 하지.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나 있어야 될 걸 다 안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니?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너 있어야 될 걸 내가 다 아니라고 돼. 다 알고 계실 텐데 뭐 이렇게 기도해서 아우성치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요, 나한테 그 얘기하고 5년 뒤에 죽었어요.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난 그게요,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무려 192회나 나오더라고요. 세알해 보니까. 부르짖으란 말이 내가 간구해라 뭐 이런 거는 찾아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이 300번도 넘게 나오는 것이요. 박수로 나와서 300번도 넘게 나옵니다. 오늘 목사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메시지 온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 다시 볼까요? 잘 보세요. 여기 반복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깊게 보세요.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주의하여,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주의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깨달을지어다. 하나님의 인자를 깨달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고통을 주길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망가뜨리길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근심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을 해결하사,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고통을 해결하셨다는 구절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구절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보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 총회장 목사께서 이 성경 갖고 수없이 설교를 하셨는데, 뒤에 32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신다. 광야가 강이 되게도 하시고 강이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고 마른 땅이 샘도 되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 근심 중에 고통이 오거들랑 부르짖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흉악의 결박을 푸실 거다. 너의 그 사슬을 끌어버릴 거야. 너의 그 그늘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실 거야. 너의 거할성으로 인도하실 거야. 너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지혜 있는 자가 깨달아 아는 게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를 받으세요.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말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이 훨씬 더 성경에 많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 마음껏 합심하여 기도할 기회 아닙니까? 여기 와서도 조용조용 기도래. 아니, 집에서는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웃에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조곤조곤 기도하고, 또 때로는 속으로도 기도하고, 은밀한 기도도 하고, 골방 기도도 하죠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갑갑할 땐 기도처에 가서 울부짖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기회가 올 수 있을 때도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어서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게 보인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기도가 왜 힘든 겁니까,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왜 죄종들이 기도만 안 하면 살 것 같대요? 나는 기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데. 난 기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편해요. 기도를 해야 편한데 왜 박수를 안 치시오? 기도를 해야 편하다니까. 기도를 해야 편하다니까. 기도를 해야 편하다니까. 여러분, 똑같지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편해. 하루가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잠잘 때 편하고. 기도 안 하면 불편해. 그런데 왜 기도가 힘드냐? 기도를 해야 편한데 왜 기도가 힘드냐? 부르짖고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부르짖고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골이 터져 나가는 것 같잖아요. 2시간만 부르짖어 봐요. 골이 뽀개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한 3시간 부르짖으면요, 일어나면요 어찔어찔해요. 진짜입니다. 그래 기도가 힘든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릎 바꾸니까 기도가 힘들죠. 무릎 바꾸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책상 다리고 하는데 무슨 기도가 힘이 들어요? 주여 이게 무슨 기도가 힘이 들어? 기도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니 기도하다가 힘들면 자고 딴 생각하다가 편안하게, 그게 무슨 기도가 힘이 들어요? 많은 종들의 기도가 힘이 든다고 말하는 건 무릎 꿇고 무릎 아픈 것이 힘이 든 것이고, 소리를 질러 부르지 않으니까 가슴이 터져나가는 거고 골이 터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힘이 든 겁니다. 그래도 그걸 해야 내 영혼이 시원하니까, 기도를 부르짖고 해야 영혼이 시원한 거면 빨리 박수 키워야지.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할렐루야. 응답을 빨리 받기로 하면 부르짖는 게 상처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부르짖는 게 빠릅니다. 아니 급한데 지금 조곤조곤 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덜 급해서 조곤조곤 하지. 자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따라하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사랑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을 해라.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어떻게?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사랑이 영원하시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여러분을 지금 모았다. 그 구속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시다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함을 받았다면. 왜? 이유는 이러한 4가지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여러분 내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졸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러분의 거할성을 찾지 못해, 졸이고 목말로 피곤해. 그때 여러분과 내가 근심 중에, 거할성이 없어서 근심해, 목마르고 배고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여러분, 내가 사모합니다. 응답받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 이렇게 철야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응답받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고 박수 아주 넘치게 채워주시고, 박수 좀 세게 쳐야 될 땐 넘치게 채워주시고, 아멘! 더 좋은 걸 넘치게 풍성하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다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할성이 없고 굶주리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너희가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거할성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족하게 채우신다. 두 번째를 또 들은 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의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해서, 그러므로 수고로 너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하나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 낮추신 겁니다.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서 흑암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공고의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지은 자를 멸시하고 말씀을 떠나서 사망의 그늘과 흑암의 곤고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고 구원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떤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돌아보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돌아보신다. 돌아보셔서 고통을 풀으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큰 쇠사슬을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어떻게 부르짖는 아들 딸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고통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붙장을 꺾으셨어. 그래서 흑암의 그 사망의 그늘에서 그 곤고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걸 하나님이 부르짖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의 쇠붙장을 깨트려 버리시고 논문을 깨트려 버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죄를 져서 곤란을 당하고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이르렀어. 사망의 문에 가까워. 왜? 죄를 져서 죄의 대가로 사망의 문에 이르러 음식을 싫어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사망의 문에 가까워도 깨닫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구원하는 걸 믿으시고 박수하면서 그것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아멘. 아무리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여러분에게 지존자의 말씀을 무시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갖다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여러분과 나를 사망에 가깝게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근심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여러분을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져서도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의 문에 가까웠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깨닫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것이시오. 박수를 한번 더 주시오. 말씀에서 건져내신다. 20절, 저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사 저희를 여러분에게 애통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 볼 때 여러분을 깨닫게 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시 지금 네 번째 말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감사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선척을 바다에 띄워서 영업을 해. 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바다에서 영업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해, 목회를 시작해, 가정을 꾸렸어.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막 그냥 바다가 파도가 치고 난립니다. 그냥 목회를 하는데 막 교회가 난립니다. 사업을 하는데 막 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파도가 치니까 배가 그냥 위로 편주가 그냥 꼭대기 올라갔다 처박혀가지고 마치 꼭 바닷속에 들어갈 것 같아. 막 그냥 혼란이 오고 막 어지럽고 구토증이 나고 막 배 흘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이런 일이 있죠. 목회할 때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온 세상이 도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혹시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더라도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천지가 도는 것 같아. 하늘 꼭대기에 올랐다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도저히 이 부도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 이 가정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어. 이 목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도 여러분과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영한테 들으시고 인도한다. 조곤조곤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나는 간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붙인 말입니다. 간이 절단되도록 간이 절단될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고 애골하고 애틋하게 여러분에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가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떤 곤고와 어떤 쇠사들과 어떤 사망의 그늘과 어떤 위경이 와도 어떤 사망에 여러분이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고통이 와도 그 고통과 근심 중에 깨닫고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야단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할성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흑암의 그물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쇠사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고 하시면 박수하면서 소원의 항구로 짜자자자자자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하면 부르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하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시고 물결로 잔잔케 하시고 바람아 잠잠하라 주님이 외치니까 그 바람이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르짖어. 목사님,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부딪혔어요. 직장에서도 맨날 쫓겨나요. 왜 직장에 가면 내가 직장에 피해를 끼쳐요? 왜 아내하고 이렇게 날마다 싸워요? 총체적인 문제예요. 너무나 괴로워요. 넌 답이 기도야. 당신은 부르짖어야 돼.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야말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고. 오늘 성경에 본 사람만 박수하면서 성경 이렇게 해줘.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로 사업이 성공하는 길로 목회가 성공하는 길로 가정이 성공하는 길로 여러분 영혼이 성공하는 길로 천국의 길로 소원의 항구로 부르짖는 자를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기회가 왔는데도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도 조곤조곤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르짖을 환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집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이웃집이 있으니까. 저는 차에서 다니면서 부르짖기를 잘합니다. 저는 차 타고 혼자 다닐 땐 대부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뭐 신방 다니고 기도하러 예배 인도하러 다니니까. 그럼 차에서 시동 걸고 뿡 하고 가면 주여 랄랄랄랄라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신호등에 딱 걸리면 가만히 있습니다. 옆 사람 시끄러울까 봐 또 딱 신호 들으면 주여 가서 신호 딱 들어. 옆에서 차가 어떤 데는 옆에 차가요 두리번두리번해.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집에서요 종알 조곤 이웃집에서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서 차 타고 시작해서 여기 와서
목사들하고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찬스잖아요. 교회 왔을 땐 찬스잖아요. 기도처에 가면 찬스잖아요. 산에 가면 찬스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그런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도 외쳐 가라사대 에스겔도 발을 구르며 외쳐서 전하라고. 수없는 부르짖으라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면 잘된 사람은 그냥 둬야지 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그래요? 지가 잘못하고 있지. 그것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린 기도도 하고 환경이 안 될 땐 조곤조곤 기도하고 또 그것도 안 될 땐 속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그것도 안 될 땐 입 가리고 기도하시고 형평평이 될 땐 팍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 박수하면서 기뻐한다고 지금 써있잖아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는, 흑암의 결박에서 끌어내 준다는 겁니다. 위경에서 건져 준다는 겁니다. 거할성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만족하게 채워준다고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고통과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근심 중에 부르짖으매, 근심 중에 부르짖으매, 근심 중에 부르짖으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박을 풀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더 되게도 하시고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고. 광야가 아까 뭐랬어요? 강이 광야가 되기도 하시고 샘이 마른 땅에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가 연밭이 되기도 해. 소금밭. 옥토가 연밭이 되기도 하시고 강이 광야가 되기도 하시고 샘이 마른 땅이 되기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대도 가능해. 어떻게?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기도 하시고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기도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도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고 소산을 취게 하시고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솟지 않게 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이 광야가 되기도 하시고 광야가 강이 되기도 하시고 연밭을 옥토로 되기도 하시고 옥토를 연밭도 되게 하시고 복을 줘서 소산물이 있기도 하시고 번성케도 하시고 그뿐이 아니야. 반대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사하여 비굴하게도 만드시고. 그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방백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능력을 부으시기도 하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익해도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궁핍한 자는 곤란해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머리처럼 번성하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고난 중에 너희가 죄를 졌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느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를 낮추셨어. 그럴 때면 여러분과 고난과 낮춤 속에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냐? 그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면서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냥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부르짖으라는 걸 메시를 주으로 초합니다. 부르짖으시길 주 이름으로 초합니다. 여러분 기회 될 적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 기회 될 적마다 부르짖어야 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부르짖자 부르짖자 우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부르짖자 우리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자 우리 힘을 다하여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자
부르짖자 우리 힘을 다하여 부르짖자 우리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자 우리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할 수만 있었으면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었으리라.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었으리라. 여러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환경만 되면, 기회만 온다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빨리 응답하신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이런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보고,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주의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하나님께 가서 울어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가서 애통해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급한데 언제 조곤조곤 기도합니까?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아마 제 기도는 90% 이상이 부르짖는 기도였을 겁니다. 저는 항상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환경이 안 될 때는 어쩔 수가 없지요. 집에서 기도한다거나 어쩔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저는 집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설교 준비할 때면 없거든요. 저는 기도초에 가서 교육관에 가서 기도합니다. 교육관 있기 전엔 항상 청계산 가서, 밤이고 낮이고 청계산 가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는 이유는 성경에 부르짖으라고도 말했고 기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넉넉치가 못해. 내 생각에 하루에 이렇게 합해서 평균 내보면 한 2시간 정도 기도해 제가요 지금 보통. 그러니까 넉넉치가 않으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팍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는 기도하다가 좋은 적이 아마 20몇 년 동안 한두 번 기도하다가 좋은 적. 전 기도하다 안 줍니다. 난 기도하다 저는 뻘떡 일어나요. 그래서 눈 바짝 뜨고 기도합니다. 그거 앉아서 시간 소비하고 있어요. 왜? 난 기도하다 졸리면요 일어나서 눈을 떠요. 졸음을 잠깐 기도하는데 그것도 많이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거 잘 거 다 자고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잡다한 생각도 하고 언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팍 부르짖으면 잡다한 생각이 떠나갑니다. 참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기도를 부르짖고 하면요 속이 편하. 그럴 수가 없어요. 몸은 힘들어요, 육체는. 근데 속은요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고 광풍을 평정케 한다고 오늘 본 사람아, 광풍을 평정케 하고 평안한 마음을 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걸 믿는 사람아 박수의 마음을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출애굽기 14장 볼까요? 성경에 수없이 220번이 넘는 부르짖는다는 성경의 말이 나오지만 내가 몇 가지만 여러분 찾아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나?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옵니다.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입니다. 백성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이랬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다가 매장을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저 애국 군대를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가서 죽어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안 살려주면 큰일 납니다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싸우는 걸 봐라. 그리고 부르짖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같은 게 아니라 부르짖은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 어찌해서 그렇게 난리냐 모세야? 아직 난리 안 치게 생겼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희가 이 군대를 보지 못하리라 말했는데 내가 지금 부르짖지 않게 생겼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게 와서 이렇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했어요. 바다가 갈라져. 여러분 앞에 꽉 막힌 홍해 바다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홍해 바다, 뒤에는 악한 마귀와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너무 들려갑니까?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내가 가서 부르짖느냐? 하나님 부르짖지 않게 생겼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내밀어라 명령하고 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 미시면 박수 하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미시를 죄물어 좋아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초로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자기 엄마가 우상 숭배해서 태호를 폐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구수군대 100만이 쳐들어왔습니다. 구수군대 100만, 30만 대군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아사가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기도도 멋있겠어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래. 자기들이 주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주님이라는 거야. 저 구수군대는 사람이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수 사람 도망하는지라. 이 다음 절에 보면 100만 명이 한 명도 살아간 자가 없다고 그러면 시험 박수로 나와서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30만을 갖고 100만을 치러 나갈 때 간절히 부르짖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수 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수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 엄청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여러분, 내가 그냥 무너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사람을 방법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까?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대역사를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면 30만 갖고 100만을 이기는 것이요. 박수로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월드컵 경기장 집회한답니다. 목사님 10월 달에 지금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아직 예약 시작을 안 했대요. 1월 1일 날 요 다음 가서 예약해야 합니다. 10월 3일 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적은 무리 갖고 부르짖고 애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보낼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도록 했어요. 차고 넘치게 보낼 겁니다. 역대하 32장 보세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넬이라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풍전등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가를 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히스기야 왕하고 선지자하고 왕과 목사가 함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천사를 하나 보냈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쳐 죽인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리시면 아수르 군대 한꺼번에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허감의 사슬에 지금 있습니까? 사망의 문에 가까이 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고통 중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를 끌어내시고 사망의 문에서 여러분을 끌어내시고 거할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어느 자매 하나가 갈 곳이 없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할성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도시야. 거할성으로 인도하는 것. 이사야 38장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을 때도 동일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기적을 둘이 일으켰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유언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되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다.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그 병을 치료하라. 그냥 적당히 기도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있을 적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처를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시험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기도처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왜 문을 만들어 놨나요? 문은 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닫아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기도해라, 응답하려고, 부르짖어라, 빨리 응답하려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 박수로 나와서 그걸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지금 말하겠어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입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청하여 말하되 저 여자가 우리 대해서 소리를 지르니 저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러 외쳐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나이다.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줄 밥을 개에게 줄 수 없다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사건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도 동일합니다. 두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서는 막 나왔는데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해라 시끄럽다 하니까 더욱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어디가 버릇없이 시끄러 잠잠해 하니까 거기서 주눅이 들어서 잠잠한 게 아니고 다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더욱 소리 질렀더니 주께서 가던 발을 멈추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냥 잠잠히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죠. 소리를 높여서 하는 겁니다. 핏대가 막 섭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들겠냐고요? 간단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통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왜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도 하죠, 시간만 있으면. 그런데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건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잠잠하니까 더 소리를 질러서 간절히.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보세요. 히브리서 5장. 예수께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주님도 기도할 때 심한 통곡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통곡을 하고 하갈이 방성 대곡을 하고 자기 이스마엘이 먹을 물이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띄어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요,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곡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시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오는 것을 시길 체험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이길 능력이 오는 것을 시길 축원합니다. 고통이 해결되는 것을 시험 박수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홍해가 열리는 걸 시길 체험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누가복음 18장 6절에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과부가 너희들 기도하다 실망하지 마라, 기도하다 낭망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쭉 하시고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이고 내일도 와서 귀찮게 하겠구나, 얼른 들어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해, 사람도 두려워 안 하는 그 사람도 과부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걸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지 않고 해준다고 그런 거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더 해서 이거 믿어야 합니다. 그럼 왜 여러분과 내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겠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애통아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맹인도 소리질러 잠잠하니까 더 소리질러 외쳐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나이다 소리질러.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애통하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뢰는 것을 시험 박수를 하면서 아버지께 아뢰주죠. 흉악한 귀신이 떠나는 것을 실체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풀리는 것을 실체험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벽에서 노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뭐라고 썼나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도행전 4장.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왜 충만함이 안 오겠어요? 왜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왜 자신감이 없겠어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4장,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말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믿는 사람들께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죄야 하고 난리치고 기도를 한 겁니다. 뭐라고? 대주제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팍 소리 높여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했나요?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터가 진동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랑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박수 세게 치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목청을 아끼세요? 여러분, 내가 경고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일날이나 철야나 교회 나가서 통성기도 시키는 시간만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가면 분명 후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 들어요. 그 기도 갖고 여러분 영혼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하는 그 통성기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 영혼을 충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철야에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예배 가서 잠시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식기도나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 내가 이거 예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처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으로 변화되고 인간적으로 변화되고 피폐해져 가. 왜? 하나님과 대화를 안 나누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으니까. 교회 잠깐 나와서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그것으로 전부 그것만 하는 장로들이 있다거나 권사가 있다거나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여러분 성도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구역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 하나 이끌어가기도 갈증이 나서 껄떡거리게 되어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당신 영혼 하나 이끌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당신 영혼 하나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도 없어요. 오늘 이 경고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은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는 주의하여 마음에 깨달을지어다. 주의하여 깨달을지어다. 너희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 오늘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후회하는 인생을 다시 살지 않게 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자. 주님은 말씀하시길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을 만난 성도들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남편의 기도로 여러분이 천국 가고 여러분이 응답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내의 기도한 걸로 여러분 거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한 걸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영생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기도처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있는 겁니다. 기도처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도처소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기도처소입니다. 오늘 내 얘기 듣고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다른 말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가서 기도한 걸로 여러분 인생의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걸랑 오늘 내 얘기를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시고 오늘 내 말을 주의하여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면 박수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건 목사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릎을 꿇지 못할 나이가 되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꿇을 수 없을 때가 되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부르짖을 수 없을 때가 되기 전에, 건강할 때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를 믿으시면 박수로 나가세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거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광풍을 평정하고 마음에 평안을 줘서 손의 항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다툼이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걸 못 이겨내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그것이 약이 되는 겁니다. 시험 박수하면서 기도하면 약이 되는 겁니다. 약이. 바람을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게 기도인 겁니다. 시험 빨리 박수하면서 바람을 인연하여 환난을 인하여 곤란을 인하여 시험을 통하여 더 좋은 길로 가는 게 기도인 걸 미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 박수하면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이야. 부르짖어야.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절 보고 마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부르짖으라고 하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너희를 징계하려는 게 내 뜻이 아니야. 소망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야. 비록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는 내가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편안히 앉아서 기도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건저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가슴이 뻐근해지는 것 같고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와 기도하되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너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여러분 아주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길로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답니다. No, 천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짖는 소리보다 더 세미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 영혼이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보다 더 우렁찬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를 왜 듣지 못하겠습니까? 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로 인도한다는데 왜 여러분 부르짖지 않고 왜 꾀를 부립니까? 여러분, 왜 꾀를 부려요?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짖는 거 힘들으니까 저건저건해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기 취향에 아마해서. 하나님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220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찾아준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요 하나님 여러분의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면 여러분에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추었던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새로운 크고 비밀한 축복의 길로 선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상급의 길로 멸류관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걸 메시아 박수로 하면서 인도한다는 겁니다. 주여 삼차가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들들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주 앞에 나가 부르짖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비밀한 길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과의 길로 인도함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길로 인도함받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길로 인도함받게 하시옵소서. 와르다라바사 안다라바사 안다라바바디야 바바디야 부르짖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를 다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오늘 제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다시 기도의 줄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걸 믿는 사람은 박수로 하나 둘씩 회복해.
장로님께서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기도하는 걸로 만족한 장로님도 계셔요. 사모님께서도 그런 분도 계시고요. 조장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기도처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는 주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복된 걸 믿으시고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모든 결박과 흑암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가 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려라 해가 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려라 해가 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고가겠습니다. 다 두 손을 들고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노라. 이 악하고 저주받은 귀신들아, 묶일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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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은 박수 주세요. 귀신도 잘 쫓고 기도도 잘하고, 할렐루야. 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깨달았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만 기도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부족해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음 우리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 터가 진동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부르짖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도록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 근심과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거할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마의 그릇에서 뽑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줄을 잡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만드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만 대군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을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어 기도하여
보았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아들 딸들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